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담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좀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의 역사로 가는데 우리 중단된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라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대 시대죠. 고대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로 인해서 남성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아버지가 이사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식이 이사 갑시다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이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언제 가능해졌냐 하면 이제 상업화된 다음에 어디를 갔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 무엇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이사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 동네 살기 싫다라고 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고대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농업이나 목축업으로 지내던 사회였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도로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들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점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그거는 좀 후대가 되어야 돼요. 지도를 그릴 때 점이에요, 점. 여기에 사람이 모여 살구나, 여기에 사람이 모여 사는구나,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복판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박자를 잘 안 맞추면 괜히 남이 아멘 하니까 나도 따라 아멘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택했지? 저 사람도 천국에 가서 또 만나야 돼? 여러분들은 힘들어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두셨습니다. 사명을 두셨습니다. 지금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하나님의 꿈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아벨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데라에게도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데라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데라의 사명은 아브라함을 낳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하나님이 데라에게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데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고대 사회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감동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 말 듣고 그 먼 길로 이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아버지인 데라에게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리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이 데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바뀌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쟁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갖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선택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브라함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버지 데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식 하나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두 아들과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손주를 데리고 지금 떠나는데 분명히 우리는 11장에서 누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라가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주권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주권자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데라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그 사명을 다 이룬다. 하나님이 꾸는 꿈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을 다 이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명의 길을 가다가 알고 있는데도 가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데라는 왜 멈췄을까요? 하란까지 왔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까지 왔는데 데라는 왜 멈췄을까요? 우리의 상상이 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느라고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팠을까요? 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이방인 땅으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거기가 두려워서 멈췄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긴 여행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보았고, 이곳에서 조금 더 여비를 충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또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일을 했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상 만들어서 전국 각 사찰에다가 팔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와서 갈대아 우르 그 수도에서의 잘 숙달된 세공 그 기술을 가지고 하란에서 돈을 버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멈추지는 않았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란 이후에 데라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데라의 이름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데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셨던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이 땅 안에는 정말 살다 보니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뜨거운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진짜 교회가 학교 갈 때 교회에서 주보 들고, 교회에 또 전도지 있으면 전도지 들고, 버스를 타서 제가 갈아타는 곳에 내릴 때는 한번 쫙 버스 안에 돌리고 그렇게 하고 내려서 다음 버스 갈아타고 학교 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 때, 88년 올림픽 때 시청 앞에 가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외국인들 오는 곳에 찬양했던 그런 것 기억납니다. 또 우리 청년부 데리고 88 올림픽 전에 대학로에 그 해화동 그 마로니의 길이라고 하는 그 대학로에 이 하스데반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예수전도단인가요? 그 찬양하는 집회에 수만 명이 모일 때 저희도 몇십 명 우리 청년부 데리고 가서 그 아스팔트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순교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죽으면 영광이겠다. 그때 죽으면 영광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식어집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떤 청년들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직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일도 안 나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려니까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면 대리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 가자, 뭐 하자 다 거기에 먼저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또 결혼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애들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와도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번 나오고 맙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는 사명이 중단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삼손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눈이 뽑히고 다시 머리가 자라는 그 일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살았을 때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던 그러한 일을 이룬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 만났습니다. 데릴라를 만나는 바람에 삼손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안에 완벽한 꿈을 사실은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영혼에게 너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이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데라는 왜 하란에서 멈추었을까요?
베라에게는 합리적인 핑계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중단된 사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묵혀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두었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멈추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룻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룻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룻의 사명은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게 룻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룻이 이 사명을, 자식 낳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처음 결혼한 남편이 병약한 거예요. 같이 사는 동안도 애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죽는 것입니다. 아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나오미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훗날 결혼할 수 있는데 그 길까지 막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시아버지까지 죽는 거 아닙니까? 룻은 그녀의 인생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막혔더니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희망 없는 곳은 안 가겠어. 나오미는 안 따라가. 나는 내 고향에 남겠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따르는 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으로 얘기하면 독거노인 한 명 데리고 지금 자기가 날품팔이에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고향 땅 돌아간다고요? 베들레헴 숨겨놨던 집문서라도 나올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소망이 없고 자기도 소망이 없어요. 남들은 그럴 거예요. 이야, 정말 박복한 여인들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복이 없냐. 하는 것마다 안 되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 남편 잡아먹은 것들, 양쪽이 전부 다. 집안 남편, 저 여자들 잘못 들어와서 말이야, 다 망한 집안이다.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계속 막히는 일이 있는데 그 막히는 일이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나의 일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히는 일을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룻의 사명인 이 오벳을 낳는데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룻의 자리에는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첫째 며느리가 와 있어야죠. 오르바가 와 있어야죠.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중단된 사명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십니까? 기질적으로 나는 이걸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청산주의자예요. 제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이 저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거든요. 안 하거든요. 3년 이상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오래 한 것은 저희 아내랑 33년인가 34년을 지금 살고 있다가 하는 이것만 지금 제일 오래 하고 있어요. 3년 주기로 때려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꿈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것.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사업하다 너무 힘이 드는데, 제가 얘네들 뭐 요만했을 때, 술을 좀 먹으면 사업이 뭐 관시 이런 것들도 좀 잘 돼서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막 분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세단 얘기예요. 술이. 요거는 편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돌아와서 제가 딸 둘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내가 아빠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안 한다. 내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내가 반드시 내가 극복하고야 말 거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제가 3년이 안 돼서 제가 때려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13년을 했어요. 사업을.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돌파를 못했으면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3년 못 넘기고 제가 코로나 때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돌파는 때로는 버티는 게 돌파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돌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날이 있는 거예요. 루시 그랬잖아요. 지금 데라는 거기에서 꿈을 접었다는 말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꿈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꿈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고 제가 얼마 전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억해내십시오. 포기했던 영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놨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좀 저희 이야기할게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저희에게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단 한 명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들 돕는 거 아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남의 후원받고 사느냐. 맞는 말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자수성가 스타일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막 그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동의 못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거기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못 떠나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저거든요. 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아버지를 전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를 욕하면 우리 아버지의 인식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아직도 한국에 들어가면 그 교회를 저의 모교회로 생각하고 저희 형수님과 형님이 다니고 있고 처갓집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꿈을 주지 않는 교회인데도 섬기고 살았더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 가면 형제들이 모이면 소리를 못 냅니다. 목사인데 소리를 못 내요. 왜? 저희 큰형님이 예수를 아직 안 믿고 계시거든요. 근데 막내가 작은형 집사, 작은형수 권사, 그렇다고 목사가 막내가 자꾸 말하면 예수 안 믿는 큰형 눈에는 그것이 교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제가 철저하게 입을 다물습니다. 그냥 형님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예요. 저희 가정에서 저의 사명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었던 이름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잊었던 이름들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중단된 우리의 사명, 교회 섬기는 그 자체로도 물론 훌륭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두신 또 다른 하나님의 꿈, 어떤 영혼에 대한 그 꿈 여러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여러분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